보강의 은혜, 그냥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그냥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는 순간 강해져 버려요. 문제는 바뀌지 않아도요,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지나온 나날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생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인생을 향한 진리들이요, 이렇게 점검이 되고 살아있는 어떠한 증거로 제 삶 속에 이렇게 비추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결혼하셨을 때, 그래도 참 행복했던 한 달간,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사실 좋으니까 평생 견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한평생을 견뎌오긴 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고비고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아버지 일본말, 어머니 한국말. 아버지 야구자,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자 평생을 몸부림친 어머니, 그리고 겨우 세례받는다 생각했는데 세례받는 그날부터 시작된 저희 가정에 펼쳐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3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연단의 과정들, 그 중에 여러 가지 연단의 영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요,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풍요로운 가정, 재정적으로 풍성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게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잔돈을 세서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받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만 아는 삶. 그 기도 기뻐하셨는지 정말로 저에게 조그만 비즈니스를 주셔서요, 그 사업을 시작해 하세요. 그게 현상소였었어요. 현상소. 기억하십니까? 사진 현상 45분. 옛날 유행했죠.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그 당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한평생 야구자 하시고 인정받던 분이시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야구자 생활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젓가락 외에는 본인이 들어보신 게 없으셨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요, 코트 들고 가방 들고 나머지 다 들어줬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본인의 젓가락 외에는 자신의 손으로 들어보신 게 없으신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처음에 그 현상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니까요, 그 앞에 카운터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이 오면 뒤에 숨고 창피하다고 도망가고, 교토에서 야구자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끌고 내려온 벤츠 타고서 바람 쐬러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그때 어머니께서 혼자서 그 현상소에서 일해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나가셨다가 서너 시간 후에 돌아오세요. 그럼 또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몸둘 바를 모르시고 답답해 하시고. 그런데요, 긴 말씀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너무 긴 간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부터 그 연단이 15년, 20년 넘어갈 때쯤 돼서는요,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수년 동안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저희 아버지의 진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람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까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빛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현상소에서 마지막으로 변화된 아버지의 최종 완성된 모습은요, 아침에 딱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잔돈 봉투 가지고 출근하세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양말 한 컬레 안 사시고, 손님들 앞에 인사하면서 오죽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아침에 들어가시면 셔터 여시고, 비즈니스 시작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마다 전도하시고 성실하게. 어머니께서 식사 배달해 주시면 거기서 식사 드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감격하시고. 그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니까 비즈니스를 정리시키시고 다른 비즈니스로 옮기세요. 참 기가 막히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현상소에서 도망가고 싶었대요. 15년, 20년 동안 그 현상소에 묶여 있는데요,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그 딸이 졸업을 해도 아들이 졸업을 해도 아들이 입학을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지켜야 되니까. 아침 정확한 7시에 출근하시고 정확하게 저녁 7시에 퇴근하시고 선임들한테 하루 종일 어디 계시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저희 가정이 왔는데요.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요. 처음에는 저희 가정이요. 많이 힘들다고 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10년, 20년 지나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건디게 해주세요. 나중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죠? 보강이 된 거예요. 그냥 처음에 힘들어요 지켜주시고 힘들어요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정도의 차원으로 성도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약하게는 시작하지만 지켜주심으로 시작은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보다도 더 크게 세상을 초월할 수 있게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가난도 처할 수 있고 부함도 처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여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냐? 통치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30년, 때로는 15년, 때로는 10년 다 달라요. 만만치 않은 과정,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신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궁극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붙들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